이제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또 휴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오고 가는 길 안전 유의하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친인척들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물론 반가운 모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은 꼭 지켜서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즐기고 또 쉬시는 휴가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뭐 그냥 가끔씩 틈나는 대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른 교회 예를 봐도 딱히 뭐 담임 목사가 어떤 특정한 기간에 휴가를 내고 휴가를 다녀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을 이용해서 잠깐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올해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휴가 기간을 드리지만 저희는 딱히 없어요. 그냥 대략 그냥 시간 날 때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는 것 뿐인데요. 아마도 다른 때보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휴가가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휴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좀 제약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유의미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아가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서로 연합함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얼마가 지나가면 또 자녀들도 생길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시작 단계가 다 있거든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 첫 단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첫 단계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단계에는 그래도 사랑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뭔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들이 나누어지고 하지만 살다 보면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게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은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의도하지 않게 또 좋지 않은 영향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사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갈등의 문제들은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세대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셨더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부모된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 서로 연합하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문득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뜨겁게 사랑하는 두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그들이 병아리 성감별사로 일하면서 또 남편이 일을 또 아내가 배워서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는 이것이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그들이 삶을 시작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심장 질환을 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심장 질환을 앓으면 그래도 병원이 가까운 대도시가 살기에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농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아내랑 제대로 상의도 않고 이제 일을 벌려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알칸사주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사게 돼요. 그리고 전 가족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가보니까 이동식 주택 하나만 달랑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 영화에서는 암시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삶이 고달프겠구나,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을 그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부는 갈등이 일어나요. 특히나 그런 시골 같은 주변에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생겼죠. 대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 와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또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아들이 언제라도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족이 정말 이러다가 해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즈음에 아내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구원투수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들어오실 때 뭐 소위 말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들어오셔요. 그 중에 미나리 씨앗을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를 싫어해요. 처음에는 감정이 뭐 낯설죠. 사실은 보지도 못했던 그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손을 다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할머니가 치료해 주면서 서로 간에 감정들이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뇌질환으로 몸에 장애가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을 잘못 따라서 농장의 창고가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1년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서 거기다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데 그게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또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할머니는 그 뇌질환으로 인해서 장애가 오지만 반면에 그들이 걱정했던 아들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심장 질환이 많이 호전됐어요. 많이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기에 메타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기독교적인 영화로 봐도 손색이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오히려 그렇게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구원투수로 등장한 어머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뒤얽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불탄 창고를 바라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난 게 뿌려놓은 미나리. 그러니까 뿌려놓은 미나리가 잘 자란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나리에 대해서 존재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것, 그래서 한인마트에다가 그것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되는 게 없었는데 나중에 그 미나리를 발견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솟게 되는, 그것을 여기서는 메타포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포라는 뜻이 뭐냐면 사물의 어떤 특징과 그것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일이 딱 생기는 걸 메타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대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하나도 맺힌 것이 없고, 오히려 전혀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쪽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다른 쪽에서 뭔가 잘 되고, 다른 쪽에서 뭔가 형통함이 일어나는 것, 또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메타포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의도했던 것,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가정, 사랑으로 일군 가정,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가정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인색해져 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무한 경쟁 안에서 씨름하도록 자녀들을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자녀에게 뭐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은 굉장히 뭔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지만 사실은 그냥 방치예요. 그건 자유방임해갖고 자기는 좋은 어떤 교육처를 가졌다, 아니에요. 그건 방치예요. 방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불러 세우고 이런 노력들을 해 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립심이 생겨서 뭔가 사회에서 잘 적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저 사회에 익숙한 제도 안에서 그냥 물들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 안에 이렇게 심어주신 그 잠재력이 폭발되는 순간은 사회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 자녀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부모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상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식, 그 지혜, 그 삶의 경험 테두리 안에서 더 커나가지 못해요. 거기에서 계속 쪼그라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미나리처럼 그냥 뿌려놓고, 이거는 거기서 이제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든지 잘 자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뿌려버려요. 그 대사가 한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담긴 수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게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아주 무심한 듯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인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지식보다는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멘토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그냥 맡겨드리면 되겠지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강조하고 또 함께 가자 하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기에 참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학교라는 제도는요, 그냥 우리가 가지 말라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물론 뭐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뭐 학교 안 간다 반항하는 아이들도 덜어 있어요. 저같이 반항 아들이 덜어 있기는 한데, 하여튼 학교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에 더 정성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딱 가질 때 미나리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제 새학기 맞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거고, 또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는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돼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써서 출석 카드를 제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스티커 받아서 그 출석 카드에다 스티커를 월, 화, 수, 목, 금, 토 붙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장님들이 좀 십시일반 찬조해 주셔서 아이들 선물을 좀 조그맣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는 만큼 혜택을 줄 거예요. 많이 오면 많이 혜택을 주고, 적게 오면 그 온 날수만큼 혜택을 이렇게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여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선물 때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할 때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서 새학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짐이에요. 다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의 사역은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많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잘 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말썽 안 피우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가족들 또 특별히 신경 쓰고 애써서 우리 아이들 함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바벨론의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그가 총리로서 파악하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게 하고 왕을 섬기게 하고 왕에게 절하게 하는 것 때문에 각 지역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냥 조공을 대가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돼요. 이 역할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기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다른 이방의 술객들, 술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 앤 드림이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비전과 꿈은 자기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서로의 그 사랑들을 표현해 가고 또 새학기를 잘 준비해 가시는 귀한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